오늘은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겠죠. 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마치 우리의 경험을 동원해 보면 2024년 12월 31일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예수님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12월 31일 전에 세상의 종말이 되지 아니하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100%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그 뭐를 통해서 아냐면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과 시간의 흐름과 경험 속에서 아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의 예수로 오신다고 약속한 대로 오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무너졌고요.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성경에서의 마지막 우리의 기대는, 약속의 성취는 뭐겠어요? 네,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날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반드시 오는데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이게 오늘의 설교의 주 내용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있어요.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유월절이 다가오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삶의 끝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끝을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말과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를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가 대비하는 삶의 태도죠.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가 뭘까? 제가 그동안도 친밀한 교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분과의 약속, 언약, 성경을 통해서 맺은 언약들을 우리는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수요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분을 기억하고 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주님과 계속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가다 보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강화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을 할 때 이걸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 때 있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바로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징조를 보면 어떤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즘 여러분 하늘 보셨어요? 하늘 어떻던가요? 하늘 보니까 계절이 느껴지죠? 어떤 계절이에요? 가을. 아마도 1년 365일 중에 오늘이 가장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도 살살 불고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좋은 1년 365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가위여야 되는데, 그죠? 오늘만 같은. 하늘을 보니까 가을이구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팔레스타인의 그 늦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을 내고 잎이 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다 곧 봄이 오겠구나, 여름이 오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는 그런 징조들, 세상 끝과 관련된 징조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계시의 복합성 얘기했었죠? 계시의 이중성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징조가 있은 후에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이와 이렇게 예언해서 성취된 것처럼 말세에도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를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도 멸망하게 된다. 종말의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온다. 그것을 확실하게 너희들이 징조를 보면서 깨달으라. 그러기 위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해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고, 종말의 때인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천체의 격변, 그런 등의 징조,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깊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이것을 제가 그때는 잘 모를 때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서 말했던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넣다 보니까 자꾸 종말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때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종말이었고 1000년 전에도 종말이었고 100년 전에도 종말이었고 30년 전에도 종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했는데 안 오셨어요. 가장 최근에는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 났잖아요. 카메라까지 들이대면서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오신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서 TV를 주목하고 봤죠.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안 오셨어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 폐해가 나타나냐면, 이제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단처럼 이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종말의 얘기가 옛날보다 많이 사라졌죠. 근데 종말은 점점점 멀어져요. 점점점 가까워져요.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언제까지 유예시킬지를 몰라요. 주님은 지금 당장 오시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그래서 앞으로 얼마를 유예하실지 몰라요.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행하실 일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오죽했으면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서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신성,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당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인성의 분으로서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도, 육을 입고 있는 존재, 피조물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너희들 너무 거기에 날과 시에 관심 갖지 마. 그 관심 갖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그 날을 위하여 오늘 준비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세대에 대한 언젠가 이 세대에 논란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세대는 몇 년? 30년, 50년, 70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1948년 5월 13일에다가 70년 보태면 언제예요? 몇 년이에요? 저는 수학을 못해요. 어쨌든 지났죠. 어째 지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다 안 맞는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해석하다 보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못 봤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때로는 상징적인 거구나. 문학적 표현인 거구나. 이렇게 지나고 보면서도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이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즉 예루살렘의 멸망도 마찬가지. 그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 있잖아요. 너희들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망해. 그러듯이 종말의 때에도 모든 게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 오신다? 이해하셨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40년이 지났을 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세상 끝과 재림에 대한 이 말씀도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믿죠? 저는 100% 믿습니다. 100% 믿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 날과 그때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를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때가 다가오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럼 오늘 깨어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온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나요? 그래,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날짜를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죽음의 날짜를 가르쳐주면 어떡할래요? 삶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죽는 날을 알면 어떻게 살까요? 대단하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거래요? 여러분이 죽음의 날짜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나? 몰라야지. 예수님의 재림도 몰라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 이 시간.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무슨 일이에요? 예배드리네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컴퓨터도 아니야. 이 성경도 아니야. 이 어떤 것도 아니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앞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앞뒤에 있는 사람과 저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죠? 네? 아니,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가을. 또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문학적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아름답다, 이쁘다, 형형색색, 그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김포에서 왔어요. 김포에서. 김포 저 먼 데서 우리 권사님이 이거 들고 왔대. 거기서 봐갖고 이뻐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죠.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한 뭐예요? 감사도 있지만 따뜻한,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을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제 국문학 표현이 뭐죠? 기특하게 여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참 대단하다, 소중하다, 그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휴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다. 그럼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 보면 둘이 말이야, 청년들은 데이트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또 7시 반 예배 드리려면 걸리잖아요. 이거 또 시간 맞춰 와야 되잖아, 청년들.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가 아니라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란지라, 그잖아요. 휴일이잖아요, 오늘. 그러면 저도 나도 어디 1박 2일 가고 싶고 가서 바람도 쐬고 싶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예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소중하고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당연한 거예요.
감사, 그죠? 귀하죠.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일 가도 그렇게 살고, 내 고난이 닥치면 또 그 앞에서 다른 거 뭐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겨내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지?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며 인격적으로 정의를 갖고 불법하지 않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드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보통 항상 기적이 있어야 대단한 거지.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어느 때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당시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3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가면, 그냥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든 종말이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날에 아무 문제, 덫과 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아니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는데 그날이 무슨 대단해요? 왜? 같이 했던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하게 시작되는 날이니까, 이제는 대면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덫과 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나오잖아요.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쾌락, 탐욕, 그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수행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술을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고. 그건 살인행위가 된다고. 그래 강조했는데 그분의 따님이 곤두레 만두레 술을 취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 안 났으면 안 걸렸을지도 몰라. 근데 접촉사고 나서 음주운전에 걸렸어. 술 취했어. 얼마나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을 하냐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걸 잊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몰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쾌락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 후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쾌락과 방탕과 술 취함에 그렇게 살다가,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다고 봐요. 한번 따라해봐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주님의 말씀이 술이라. 여러분, 고운 것도 헛되고요, 아름다운 것도 헛돼요. 다 주님의 말씀만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옷을 입고 몸을 단정히 하고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술 취함과 세상의 방탕함. 여러분, 이 가을에 어떤 사람은 가을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가을 타는 사람. 가을이 싱숭생숭해서 힘들어. 가을에는 어딘가 떠나고 싶어. 가을에는 마음이 막 살랑살랑해. 괜히 막 눈물이 나. 그리고 어딘가 놀러 가고 싶어. 근데 직장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삶에 얽매여서 못 가고 싶은 걸 못해. 그러다 보면 이 속에 뭐냐? 내 인생이 뭔가 놀러 한 번도 못 가고 이래는 거야. 아이, 어디 갔으면 좋겠다. 참 날씨 좋네. 근데 안 되면 그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 좋네 하고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런데 못 갔다고 한탄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의 삶의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그 모습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염려는요, 나눠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나눠짐과 동시에 마음이 둔하여져.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염려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상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냉철해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확장되지가 않아요. 유연해지지 않아요. 이해하는 마음들이 좁혀져요. 염려하게 되면. 오직 염려하면 뭐에게만 집중하죠? 그 염려거리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생활해.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여기 둔하여진다는 말은 뭐냐면 짓눌린다라는 말이에요. 바리노라는 단어인데, 욕심과 염려에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에 여러분 땅이 있어요. 고운 땅이 있는데 땅에다가 계속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짓눌려 버리면 땅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이 딱딱하게 되는 것, 그것을 둔하게 된다. 둔해진다. 둔하게 되면 반응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 공용어, 공통어는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통어가 뭐예요? 영어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70인 역이라고 얘기해요. 70명에서 번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70인 역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을 거부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악해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완악해졌다. 그때 사용되진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바리노라는 단어. 바리노라는 단어, 이 단어라는 거죠, 헬라어로. 이 바리노라는 것은 뭐냐? 둔하여진다. 여러분, 세상에 쾌락에 취하고요, 술에 취하고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다시 얘기하지만 생각이 좁혀져요. 넓지가 않다니까요. 이해심이 없어진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향해서 지금 이 세상이 향해 가고 있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해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에스겔에서 말씀처럼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네? 또 물어봐야지. 오늘 일어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집에서 나오실 때 기도하셨습니까? 차를 타고 운전할 때 기도하셨습니까? 문을 열고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숙제 내줬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아침에도 성경, 저녁에도 성경. 그 지난 주일날은 내가 또 숙제 내줬죠.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부탁했죠. 구원에 대한 설교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또 들어봐라. 또 들어봐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때 열매가 맺는 거지. 이 안에 몸도 가꿔야 되듯이 가꿔야 피부도 가꿔야 되잖아요. 그죠? 피부도 가꿔야 되잖아요. 몸도 가꿔야 돼.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꾸준하게 근육 운동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기 숨쉬기 운동만 한 사람 손 들지 말아요. 네?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만 하면 안 돼. 걷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고 몸도 흔들기도 하고. 저도 어깨가 아파갖고 어깨 막 흔들어요. 막 돌릴 때 있고 막 이렇게 돌릴 때도 있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맷집이 생겨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래 숙제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늘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말할 때도 기도하고 업무 볼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차트 써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저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나? 아유, 이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차트를 쓸 때 하나님 하고 해보세요. 실수할 확률이 줄을까요? 아니면 더 늘어날까요? 하나님 찾다가 줄어요.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네? 저는 밥을 빨리 먹는 편이에요. 빨리 먹는 편. 근데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 밥 먹는데 좀 천천히 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천천히 먹을까요? 빨리 먹을까요? 예? 그죠? 내가 빨리 먹으면 뭐라고 주님이 들려주세요?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그 소리 들리면 조금이라도 천천히 먹어야 돼요. 예배 끝나고 가면 밥 한 숟가락 먹어야죠. 저도. 먹지 말아요? 먹으면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라는 거야 목사님? 먹어야 되잖아. 근데 밥을 먹고 또 집에 가서 9시 반 돼서 밥 먹으면 그 몸에 좋겠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어떻게. 먹어야 사는데. 그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고 앉아서 누워야 되겠어요? 먹고 이거라도 해야지. 먹고.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뭐든지 힘써야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기도하고 말씀 하나라도 이렇게 펴보기라도 하고 이 훈련이 돼야 된다고. 루틴. 제가 짤하나 보니까 연예인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뭔 마음이 딱 생기면 바로 일어나서 신발부터 신는데 딱.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딱 신발부터 신는데 그러면 거의 나간다는 거야. 신발 신었는데 다시 들어오겠어요? 나가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하는 거예요. 해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일어나자마자 누워가다가 펄떡 이러고 몇 시야? 큰일 났네 그러지 말고 눈 뜨자마자 뭐라고요? 아버지, 주님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쉬우니까 안 하나 봐. 어려워야 하나?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냐고.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오늘 밖에 나가면서부터 기도해봐요. 운전하면서 기도해보고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악한 영혼 떠나가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평화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앉으면 얼마나 좋아. 문 열자마자 신발 채우면서 집안을 이렇게 해놨네 뭐였네 이렇게 소리지지 말고 들어가자마자 내가 지금 뭐하고 온 줄 알아?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왔잖아.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텔레비나 자빠져서 보고 있고.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겠냐고. 문 열어 들어가면서 성령님 이 가정에 평화를 주십시오. 예배도 안 드리는 우리 가족들 언젠가는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억양이 다르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회개해야 되겠네. 들어가면서 뭔 냄새가 나니까 이제 집이 오래되다 냄새가 나니까 문 좀 열어놓지 이 말부터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춥지 않게 문 좀 열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기도하자고요. 항상 말씀 펴들고 한 구절이라도 읽고 제발. 여러분 성경 안 보면 그 신발장 앞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놓으세요. 그리고 신발 신으면서 무조건 펴. 한 구절이라도 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그리고 가. 건너가 이게 뭔 뜻이지? 자꾸 생각이 나면 집에 와서 한 번 더 봐. 이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딱딱해져. 그리고 다급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 너 누구냐? 그러지 않을까 주님이?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도 기도 들어주시지.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우리 범사에 좀 친해지자라는 거예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래. 근데 원문에서는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게 원래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왜? 장차 올 모든 일들을 이 재림의 때에 있을 환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가 오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재난과 징조들이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천재지변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피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에 질려서 피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기 때문에 그 다가온 위기를 지혜롭게 탈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도둑이 왔다가도 불 켜있고 깨어있으면 다시 돌아가죠. 인자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두려움에 질려서가 아니라 그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저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으니까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신랑도 비유하고 친구로도 비유하고 그렇잖아요. 그 신랑을 맞이하려면 기름 준비하라고요. 기름 준비.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을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공포의 가르침은 종말의 가르침은 공포를 조장하거나 그렇게 해서 협박 같은 거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금을 뜯어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종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단 종말들은 협박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어떤 특정한 사건과 문화를 적대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게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직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깨어있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완성될 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는 그리스도 앞에 오늘 서게 하기 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자고요. 네, 35절 읽습니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어느 누구에도 예외 없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종말은 특정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면 특정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특정 민족에게 대표적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재림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분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맞이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갖고 예수를 잘 믿고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고 주여 주여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의 날. 그러나 불신하고 세상 염려로 둔하여지고 술 취함과 방탕으로 둔하여진 사람, 쾌락에 취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오직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있지만 오늘들이 쌓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들 속에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과 시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오늘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노릇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